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전 444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술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는 대로 술관원은 왕을 독살하는 일을 막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왕을 시해하려는 움직임이 많았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누군가 왕을 독살하는데 가까운 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왕이 가장 신임할 만한 사람이 음식이 들어갈 때 검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냥 주방 음식 관리하는 정도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왕의 옥새를 복원하거나 재정 관리를 하거나 왕의 숙소를 감시하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 고위 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인데 여호와를 기다린다. 포로된 상황에서 회복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를 느헤미야서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후손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겠죠. 안락한 생활과 편안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한 하나니와 두 형제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고향 땅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을 때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버려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장을 보면서 왜 기도했는가 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형편없이 무너진 상황 때문에, 기도의 동기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는 잘 살 수 있는데 공동체가 어렵다. 자기 나라가 어렵다. 그것이 눈물이 났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가끔은 울어요.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왜 우시죠? 겨우 해봐야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닌가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길이 막히고 우리 애들이 원하는 대로 못 가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울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형편을 놓고 잠시 운 게 아니에요. 눈물이 찔끔 난 게 아니고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슬픔을 느꼈어요. 저는 이 슬픔이 경건이라고 봐요. 우리도 가끔은 우리 문제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한나처럼 답답한 마음을 아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귀하죠. 전화 돌리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다른 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힘이 드는데 관계가 힘들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오늘 모습은 한 차원 높은 모습이에요. 공동체의 상황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죠. 평양의 상황을 잘 들어보면 가슴 아파요. 북한의 상황을 들어보면 울만한 상황이에요. 2016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원비어라는 대학생 기억하시죠? 혼수 상태에 빠지니까 북한에서 미국으로 보냈는데 6일 만에 죽었어요. 영상을 촬영한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전물 하나
좀 집에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못 갖고 가서 뒤집어 놨다고 15년 교화형에 처해지고 고문을 너무 해가지고 사람이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1년 반이 지난 뒤에 원비어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했죠. 미국 연방법원에서 북한 정부는 우리 돈으로 5,643억 원을 원비어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벽에 붙은 선전물 하나 손댔다고 15년형을 내리는 정권이 북한 정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는데 CIA가 자기를 보냈다고 그렇게 적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올만한 상황이 북한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한에도 도덕적 기준이 너무너무 낮아져서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퉈요. 무질서한 일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대문은 불탔을 때 복원할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지면 도무지 다시 세울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지금은 그 학생들이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커튼 치는 거예요. 거기 화장실도 있어요. 저기 누가 들어갑니까? 주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99%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집니다. 돈을 받고 그런 공간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계속 진행되고 확산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무질서와 어리석음과 부패가 너무너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세상 잘 돌아간다. 뭐 누가 맞겠냐 이거를. 뭐 애들이 좋다는데. 그러면서 혀를 차고 앉아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슬픔으로 느끼고 우리가 긴 시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했을 때 저도 이 부분에서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돼야 되고 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귀하지만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냥 내게 집중하고 내가 전부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 돼서 고통하고 아파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어요. 지방 도시는 뭐 정말 몰락 수준이에요. 경기도까지는 그래도 이사를 와서 좀 버티는데 전라남북도, 경상도, 초등학교 통폐 앞 엄청난 속도로 되고 있고 이젠 소아과도 어려워져요. 학교도 어려워요. 애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 줄어가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 병든 사회에 다음 세대가 꿈이 없는 거죠. 꿈이 없고 또 우리 앞선 세대도 애들에게 뭐 그렇게 행복한 거를 잘 보여주지 못했고 결혼도 안 하고 안 낳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 사회는 외국인들이 와서 차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가족 해체되는 상황도 심각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그 증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모습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때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그놈의 정치인들, 그 유다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그 족속들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아니면 바벨론이 초토화시켰으니까 바벨론 군대의 그 잘못한 일들을 막 그냥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부들부들 떨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뉘어진 거 막 소련하고 미국하고 약한 나라 들어가지고 반토막 내놓고 해갖고 지금까지 막 이 남북이 나누어진 거는 이 강대국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교육받고 강대국을 미워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을 미워할 수 있어요. 불타고 성이 무너진 거는 바벨론 때문이다. 강대국 때문이다. 뭐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슬픔을 안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지금도 뭐 국회의원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총학생회 회장 다 한 사람들이에요. 이민족이고 외국인인데 왕 가장 가까이 가는 게 그게 가능해요? 그 사람이 조용하고 말도 잘 안 붙이는데 어느 날 왕이 마음에 들어갖고 내 옆에 와라 그랬겠어요? 이 사람은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설 땐 나설 줄 아는 사람이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행동가예요. 담대한 행동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일 동안 앉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앞에서 우시던 한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고통하는 그날을 주님은 보시면서 미리 보시면서 주님은 우셨어요. 망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권 다툼이나 하고 종교인들은 제자리에 찾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이리저리 휩쓸리고 여러 가지로 소망이 없는 그 예루살렘을 보며 주님은 우셨어요. 울고 그냥 이놈의 성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여러분 갈릴리에 처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울었던 그 성에다가 주님은 망하기 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고 그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울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울면서 그 도시가 평화가 보장되어 있을 때 그 도시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끔 주님은 속으로 궁리하셨고 그 꿈을 교회를 통해서 펼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파할 일은 참 많아요. 오늘도 노예 목사님들 어떤 분이 퇴임을 해서 제가 이제 위임국에 오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퇴임하는 과정에 제가 노예먼이니까 한번 갔어요. 갔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얘기들 제가 툭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옛날에 참 많았구나. 교계가 그 정도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추락하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할까. 그런데 그런 고통받는 현실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데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뭐냐면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다고 뭐 일이 해결되겠어 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다 됐어요.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바다 가운데 길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 같은 양식도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어내셨고 우렁찬 소리와 함께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때로는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이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가슴 아픈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에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 일이 되겠어?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건 10명이 달라붙어도 안 돼. 이거는 10년이 가도 안 돼.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답답하고 힘든 일들 그냥 마음속에 안 돼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불가능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은 어렵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사람들의 믿음이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5절로 9절은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 세 가지로 세운 것으로 느헤미야는 봤어요. 첫째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첫 번째 느헤미야가 생각한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잘 지킨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두 번째로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요.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만약에 죄를 범하면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살게 안 할 거야.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도 노예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노예를 맡겨놨더니 그냥 이리저리 해가지고 뒤로 뭘 챙기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 하나는 없어졌대. 그런데 그 일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데 5년에서 8년 뒤에 손을 대시더래.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매를 맞는 그 목사님도 알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알고, 당장에 하나님이 다음 날 손으로 안 대서 그렇지 범죄하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수년 후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 때문에 먼 곳으로 흩어지게 됐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거예요. 범죄의 결과예요.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언약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9절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있어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 번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자꾸 바벨론 사람 탓하거나 소수의 정치인 탓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만 가지고 말할 건 아니에요. 백성은 올바릅니까? 한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주셨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 할 때 다른 손가락은 전부 나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언약대로 돌아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죠.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맞아요.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언약을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고 자꾸 말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언약대로 가지 않으면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아침에 3시간 기도했는데 밖에 나가서 범죄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30분을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고 저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5시간 기도했는데 범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내 맘대로 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언약대로 가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기도와 맞닿아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만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약함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세계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비도덕적이에요. 부도덕해요. 왜냐하면 언약대로 된다는 것을 접어놓고 기도만 매달려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움직이고,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느헤미야 13장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거기 보면 레위인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그 직무들을 레위인들이 가야 될 자리에 딱딱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저 이렇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행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옵소서. 안식일에 성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안식일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문 닫아 걸어버렸어요. 안식일 철저히 지키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껴 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31절 내가 이와 같이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방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성전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해결을 하고 레위인이 정한 기한에 정한 자리에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마지막 기도의 내용 13장 31절이 예레미야 끝절이에요. 끝절. 그러니까 앞부분은 슬피 울면서 기도하다가 13장에 가가지고는 언약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언약대로 하면 돌아와서 회복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저 언약대로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저 움직였거든요. 이제 하나님 일하실 차례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냥 기도만 갖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언약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에서 강화되어야 될 정신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좀 치우친 생각일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언약대로 하면 도우신다고 고백한 다음에 언약대로 최선을 다해 움직인 다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1장에서는 좀 슬픔이 보이죠. 그러나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보여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백성의 모습,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랬어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래요. 큰 권능과 강한 손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들의 후손들이 이 바벨론에 또 잡혀와 갖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조상으로 가보면 그들은 대단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들은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일치시켜요.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조상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조상들이 경험한 건 곧 이들이 경험한 것이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이 함께하면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느헤미야는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아팠던 경험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매맞는 시간들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나타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큰 권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역사가 52일 만에 끝난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고 겨우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5년이 돼도 안 끝날 거예요. 중간에 중단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신 권능, 강한 손을 가지신 분으로 바라봤어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해 보세요. 간증이 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간증할 때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적어도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고와가지고 밋밋해가지고 이런 일도 없고 저런 일도 없고 그냥 조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는 하나님은 인형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순해. 이웃집 좋은 아저씨 같은 그런 하나님 모시고 어떻게 큰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역사 가운데 보고 내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개입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앞으로도 기대할 때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담대하게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밋밋하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작아서 그래. 마음으로는 뭐 크다고 말은 하지만 뭐 자기 인생에서 뭐 큰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꾼들 뽑을 때 그래요. 무슨 경험이 있냐고, 무슨 일을 경험해봤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당신은 어떻게 경험해봤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느헤미야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고 수일 동안 울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눈은 굉장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국 사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도 부유하게 되면서 교회가 웬만하면 재정 처리를 통해서 일들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성교비 보내면 되고 교회 도구들 바꾸면 되고 돈 들여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되겠네요.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은 그분의 권능과 손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땐 바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지출되던 거 다 막아놓으니까 교회들마다 재정이 다 좋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일이 잘 되는 거냐? 아니에요. 정말 손을 대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홍해를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부도덕의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야지 정신을 차리고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해. 적어도 그냥 교회, 자기 다니는 교회 정도 놓고 기도해. 우리 사회를 놓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언제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회를 놓고 뼈아프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앞으로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놓고 주님은 기도를 하셨지, 타락하고 추락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일도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봐요.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교회, 그분에게 교회는 성공하는 집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고 승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교회는 너무너무 초라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는 제일 싫은 기도가 그런 거예요. 빈자리 채워주세요, 이런 거. 왜 기도를 그렇게 해요? 빈자리 채워주는 게 무슨 목표예요? 여러분 숫자만 해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느헤미야의 이 믿음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초라하고 답답해 보여도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범죄했어요. 끌려왔어요.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해 두신 미래가 있어요. 회복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살아나야 돼요. 11절을 보니까 함께 드리는 기도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혼자 기도하면 다 돼? 아니에요. 교육자들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온라인으로도 힘을 모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한 사람이 100년 기도하는 것보다 나아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위대함은 나 혼자 기도하면 이 세상 뒤집어진다, 이러지 않았어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모여서 1주 동안 5일 동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야죠. 1000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200명 모였대.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주일 낮에는 1000명이 와요. 부흥회 하는데 200명 와서 앉아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유튜브로 보면 되지. 텔레비전에 다 유명한 강사 나오는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모여갖고 은혜 받고 모여갖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기대감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새벽에 다 떠나고 혼자서 9시까지 기도했다고 합시다. 뭐 좋아요. 혼자서 9시까지 기도.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여기도 한 명 있고 저기도 한 명 있고 저 위에도 한 명 있고
4명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기도를 기다리실까요? 같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11절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불탄 예루살렘 성문이 처음에는 마음에 그려졌어요. 그런데 수일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머릿속에 누가 내려와요? 아닥사스다 왕의 얼굴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얼굴이 내려와요. 얼굴이. 그거 아세요? 그거는 사람을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 안 된다고 딱 거부당하고 이제 다 포기했어요. 여기 앉아갖고 제가 울었어요.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계사 사무실 사장님 얼굴이 제 머리에 내려와요. 바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보겠다고 3시간 만에 설계도 딱 그려갖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김항철 선교사님이 땅을 사려고 포천동 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하는데 안 팔아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아픈 거예요. 김항철 선교사가 찾아가서 기도해 줬어요.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았어요. 거기다가 포천동 센터를 지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경험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잘 생각해보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울다가 말고 아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성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세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사람이 돕는 겁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장 1절 기슬리월의 기도 제목 받았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만난 거는 2장 1절 니산월이에요. 4개월이 흐른 거예요. 기도 시간을 4개월 가진 거예요. 쉽게 나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성전 지을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현장에 가서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소신 있게 움직이면서 성을 재건하고 총독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개혁하고 새롭게 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을 위해 슬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언약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 찾아오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잘 기다리고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